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이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제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종교개혁 주일과 연하여 우리는 계속되는 전도 동료 설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복습하면 우리 첫 번째 시간은 김기범 목사님께서 전도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 실천으로서의 전도 설교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시간은 박중산 목사님께서 민노아 선교사님의 헌신을 이야기하시며 전도는 초대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전도는 믿음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생생한 초대교회 현장을 기술해주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전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중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며 전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3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를 고치고 이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안쪽 동쪽들에 있는 기둥으로 된 회랑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이곳에 자주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소동이 일어나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받았던 박해를 동일하게 제자들도 받게 됨을 예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에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의 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멤버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두개인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진 자들이었냐? 부활을 전혀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읽었던 사람이고 로마에 협조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생존하려 지속하려 했던 사람들이죠.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싫어함이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이 극도의 혐오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붙잡히고 체포를 당하게 되죠. 신문을 하려 했지만 너무 날이 늦었기에 감옥에 가둡니다. 아마 이때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밤에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조금 회개할 마음, 시간을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라고 설명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 상황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지만 큰 칼을 차고 있는 병사들의 거친 언행과 컴컴한 감옥의 환경이 그들을 번뜩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감옥에 넣었던 것이죠. 환경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몰랐습니까? 그들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그 믿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서슬퍼런 종교자들의 그 권세 앞에서도 전혀 떠는 모양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비결이, 그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되는 생각 중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피를 흘리셨으니까, 아파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니죠. 정확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습니다.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지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와 죽음의 상징이었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패배한 촌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걸 본 거예요.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셨던 피까지도, 그가 3년 동안 가르쳤던 공생의 모든 가르침까지도 이해하기 시작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역사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거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메시아가 그 당시에 나타났습니다. 여러 사기꾼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모두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때 지도자가 사형을 당하면 추종자들이 따를 수 있는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해산하거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죽었던 지도자를 살린 일은 그런 옵션은 없어요. 그런 거짓말은 뻔히 들통날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도망했던 제자들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빼놓고는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평생을 목숨같이 지키던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꿉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목숨같이 지켰던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초대교회는 이들의 이 믿음의 전도로 말미암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을 믿을 때, 복음의 핵심임을 알 때 비로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마음에만 살아계시면 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유니콘이나 용처럼 신화적인 인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전도의 시작은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드리는 하나의 권유나 권면, 좋죠. 나쁜 게 아닙니다. 전도의 형식과 방식은 부드러울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형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전도를 시작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이를 이제 기독교 변증의 좀 필요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기독교 변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거가 되지만 동시에 신앙은 있지만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존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환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만 살아계신 전설 속의 누군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심을 믿으시고 전도의 현장에 뛰어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진행된다. 오늘 우리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솔라 시리즈에서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솔라피데의 오직 믿음은 당시 종교개혁의 배경에 있어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에 좀 한정적인 서술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톨릭의 공로주의적인 구원의 믿음에 반해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강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쪽 믿음의 영역을 폭넓게 묘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용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신뢰와 헌신을 뜻한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메시아 직분과 구세주 되심, 부활의 실제성, 복음, 사도들의 증언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핵심적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뢰와 헌신의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인격적인 신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나의 삶을 지탱해 가시는, 안전케 하시는 믿음의 전도 행위 두 번째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전도 집회를 상당히 위태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 6절에 보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열거해 놓은 겁니다. 누가는 자세히 기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반원을 그려 앉아있고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섰을 때 사도들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초당하셨던 장면이 그들의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들이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신문했던 그 내용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서슬퍼런 위협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비판함과 동시에 완벽하게 전달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거리낌이 있습니까? 주저함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권력자들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권세가, 그의 능력이 훨씬 강하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마음의 올곧음과 떳떳함, 당당함, 이 태도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마지막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위협을 하면서, 그거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성령과 함께한 신자의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어느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위축돼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독교가 제대로 된 삶의 해결을 못해준 그러한 영향도 있습니다. 또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복음 전함이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내가 이거 말해도 되나 마나.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한 복음입니까? 제가 군대를 졸업하고 딱 대학부에 왔는데 제 모교였던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던 한 친구가 왔어요.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신앙이 별로 없던 친구여서 친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엄청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왜 저렇게 전도를 하지? 한 마을이 그때 대학부가 4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친구가 4마을을 개척했습니다. 4마을을 개척했어요. 신학생인 저는 1명, 2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신앙생활 3년 했던 이 친구는 4마을을 개척을 해서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교사가 돼서 이 친구가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책을 썼는데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썼어요. 최병호 집사라고. 이 친구가 너무 전도를 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도하면, 병호야, 뭐 전도하면 좀 안 쪽팔리나? 뭐 약간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하는데 이제 거절당할까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장황하게 뭔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으면 지 손해지. 딴 사람한테 전도하면 되지. 제가 거기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뭐 하나님의 예지와 이 사람의 택함과 생각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이 안 택했네 보다 막 이러면서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내가 좋은 거 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복음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자기 손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있는 자의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에게 전도해요? 안 들어요? 자기 손해지. 우리 직장에서 전도해요? 안 들어요?
자기 손을 또 기도하고 또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할 때에 서슬퍼런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되는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을 지키신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겁니다. 22절에 우리 오늘 말씀 마지막에 주목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누가는 한 명이, 안진뱅이 한 명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기도 의사였기 때문에 자세히 기술하는 필체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40살이나 된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전무했기 때문에 기록하여 주는 강조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공회의 신문 때의 지도자들이 그를 함께 보았다고 말하니까 병이 나은 사람일지라도 함께 신문 자리에 서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이 안진뱅이도 같이 갇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부흥을 단지 숫자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4장에 보면은 5,000명이 믿게 되었다. 야, 이 많은 숫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숫자를 보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의 회심에 대한 숫자는 누가가 다시 재조사한 뒤에 숫자를 기술했을 뿐이지,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을 몇 명이라고 계수를 할 수가 없어요. 많이 있구나. 이들 중에 몇 명이 회심할까? 몇 명이 주께로 돌아올까? 그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확실한 회심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이 있는 거예요. 한 명. 안진뱅이였던 사람 한 명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국어를 밖에는 해본 적 없는, 힘없고 무력한, 별 볼 일 없는 안진뱅이 한 명이 그들의 열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한 명을 보고 이 한 명과 함께 다시금 복음의 행진을 계속했던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의 회심에 감격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뿌릴 말씀의 씨앗과 복음의 씨앗이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회심의 때를 기대하며 계속 말씀을 뿌릴 때에 우리의 복음의 씨앗들이 마중물이 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 전함에 열매가 있습니까? 많이 없죠. 있으면 좋은데. 이번에 새생명축제 손장님 주신 작정서를 전산으로 기입하면서 저도 보았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 교회를 떠나버린 자식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함께 우리 집사님들이 적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전에도 본 것 같아요. 계속 내 남편, 내 자식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집사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몇 번을 주저하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좀 앉아 있어 주세요 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면박을 받으면서도 마음의 속내를 삼켰을까요? 그러나 그 절절한 마음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이번에 여러분 몇 명이 올지 어떻게 알까요? 아무도 못 올 수도 있어요. 100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명의 영혼을 보고 계속 전도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동료들을 위해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이 필요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 성령이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한다는 믿음,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 맺으리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전도자의 일에, 이 사명에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